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좀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웃으셔도 되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먼 길 떠났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게, 그래서 감사한 설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정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목회자에게 쌓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눈에 띄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여전히 내 삶이 너무 막막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성도님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을 성도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추운 겨울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햇볕 한 조각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래도 어떻게 그 춥고 어려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어떤 인생은 그 추운 겨울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러한 그늘에 갇혀있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다 닫히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그 상황이 처해 있을 그때에,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아니하고 또한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말의 희망도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숨 하나 내쉬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꼭 그렇게 이렇게 내 삶이 끝나버리고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그 어떤 길 하나 찾지 못하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보듬어 안으시되 그 절망의 삶에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요,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시고 어찌 보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름답네요. 우리 전도사님이 찾아주셨는데 진짜 실제로 있는 풍경 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정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가 어떠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한계에 부딪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 많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부족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절대적인 축복의 증거가 되어졌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당장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그의 나이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던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와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어진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마감되어져요. 막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넘어서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만들고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때가 75세.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와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의 나이 86세에 그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작 한 절뿐이 안 돼요. 몇 초의 시간 동안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기업과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 약속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지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희미해진 그 순간 내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24년이라고요. 24라고 하는 그 세월은 그냥 숫자가 되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미 13년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그 순간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시작되어져야 하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른 자식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일까?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이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만 일하시는 걸까? 왜 저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주시면서 내 삶에는 넉넉하게 주시지를 않는 것일까? 제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 시간 다 해석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답은 이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끝장난 순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던 모든 가능성이 끝장나 버린 그 순간, 자식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이때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소망을 구할 수 없는 순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이제 도무지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자식을 얻어낼 수 없는 육신의 때가 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죠?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 스스로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진다면 그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얻었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저 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적당히 감사하며 기뻐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노력하여 얻은 아들 이삭을 내 품에 안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은 나의 능력으로 얻게 되어진 아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게 되어진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듣고 들떠있는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1절 말씀,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나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축적인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소망이 끝장났습니다. 나의 꿈이 깨어진 그 자리, 아브라함의 삶에 24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정말 힘들었지. 힘내렴, 기운 내렴, 좀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시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정의이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뽐내시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없이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비교하여 얼마나 힘이 많은 존재인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24년 만에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좋은 기회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던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청하였습니다. 꽤 된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어진 아주 드문 케이스였어요. 재능이 좀 특출났던 친구였던 터라 문제는 뭐냐면 그의 가정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학비는 전액 다 보조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러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넉넉지 못한 형편의 유학이라고 하는 기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너는 걱정 말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도무지 나의 유학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아버지가 아빠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유학을 떠나면 우리 부모는 그만큼 또 고생을 해야만 하는구나.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요. 아마 저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아빠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나 네가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의 유학을 책임지실 분은 단지 너의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끝장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다른 문맥으로 읽혀져요. 다른 정황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 오늘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계점에 우리가 서 있을 그때에 기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질 그때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 내 삶이 깨어지고 내 꿈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넘어져 있는 나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과 내 자원과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은 여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도무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오늘 내 삶이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신히 내 삶을 채워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불만과 의문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돈 많이 벌어야지. 결국 믿을 것은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밖에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어서 빨리 움직여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묘책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 후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느새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그의 첩에게서 후사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게다가 먼저 사라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요.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이 안겨 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문제다, 이스마엘이 저주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조금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 그 모든 원망이 세상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늘상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자라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당장 이스마엘을 얻은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6장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3년은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피해 어디 숨어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기다리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주의 깊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간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지난 삶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능자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세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은 아들을 품에 안고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는 모든 언약을 성취한다.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읽게 되어지는데,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성경 전체에 45번 전능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45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 한 권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욥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세요. 성경 전체에 전능한 하나님이 45번 등장하는데 욥의 삶 가운데 29번이나 당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무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밤, 고통과 절망의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데 그 언저리에서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적의 역사 현장에는 언제나 그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요, 약속을 잊기도 해요.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기억한다 한들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오랜 시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힘들다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잘 기다리며 버텨낸 것이 잘한 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 굴곡이 없겠어요? 왜 결핍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굴곡지고 결핍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오늘 내 삶의 능력과 그러한 에너지가 나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결핍과 굴곡진 나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느새 놓치게 되어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도리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놓치게 만든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금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환경을 바꾸어 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환경을 바꾸어 내시지만 그 환경을 바꾸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바꾸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능히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내셨어요.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시어 이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나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전부이겠습니까? 엘샤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여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의 그 단면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난 사람은 내 시선과 나의 가치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눈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리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나를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나의 힘과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의 약한 것이 바로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내셔야 돼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되신다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에는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오늘 힘겨워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그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스토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잘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많을지라도 나에게 있어 든든한 힘과 배경이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코드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룻기의 말씀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과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의 이름의 인생이 어느덧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결국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그들의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표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오미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때로부터 나오미가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 도무지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시는가를 조용히 살펴봐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삶에도 감당 못할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였던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그때에도 여러분 힘겨운 흉년, 경제적인 결핍,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결국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요. 내가 나를 책임져 보겠다고,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덧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자기 손결에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에 오른 대로 선택하였는데,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인정해 줬는데 결과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져요.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 실패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의 일터와 내 자녀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시겠어요? 자기 인생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없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위치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 내면에 그 감당 못할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도무지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 내면의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 자식의 인생 어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모인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니,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비로소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에요?
초대교회 덕분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덕분에.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무서운 핍박, 여러분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핍박이에요. 거의 250년 동안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아래에 있으면서도 기독교는 꺼지지 못하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불이 더 거세어지고요. 그 불똥이 튀게 되어지는 곳곳마다 불길이 거세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쥐뿔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현장에 보면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우리만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배워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재정도 부족했다고요, 인원도 부족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후로는요, 그렇게 강렬했던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로마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인 것처럼 보였고, 이제 로마를 등에 업게 되어진 기독교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기독교가 로마 교회와 타협하면서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의전과 예식은 날로 갈수록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졌지만 어느새 그들의 예배와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은과 금과 명예가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해요. 유럽 여행 가시면 그 성당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단하다라고, 장엄하다라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진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사라지자 나타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은과 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자 그들이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가온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그분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나 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충만해요. 우리가 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비추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은 이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다시 주어지고요,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존재와 삶을 바꿔내신다라는 것이죠. 자식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게 되어집니다. 자식 하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열국의 어미, 무슨 열국의 아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은 훗날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비웃는 것은 결국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 자신을 메워놓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의 분명한 간증들이 있으세요?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낙원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름이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증거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래도 염려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여러분의 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해질 거예요. 그때로부터 낙원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낙담했어요. 나의 한계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정말 쩔쩔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심지어 목사인 나도, 저도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역이나 모든 자리나 도무지 나에게 걸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내가 나를 포기했더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런 여러분, 이거 믿고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주제대로 하나님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금 더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것.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죠.